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파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성경 통독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사랑만 부르러라 그보다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용철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 새벽 특별 성경 통독 기도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2021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 아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며 저희의 죄악과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뢰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온 세상을 살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 성도들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과 경배,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순수교회를 늘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분케하시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또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2021년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결산 공동의회 그 재정부에서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지난번에 통과했지만 결산 공동의회 자료를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처럼 예산 통과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고 또 각 가정에서도 저희 교회에 올라온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성경 쓰기 이렇게 한 장씩 시작합니다. 이 책자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배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일단 이 책자들을 한 권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소상공인들, 대통령과 지도자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의료진과 이 모든 관계자들, 질본의 관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말씀 이렇게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김순갑 집사님이 조금 계획보다 일찍 퇴원하셨습니다. 황영태 집사님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전체에 관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15절로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새해가 되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한 몇 차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는 기도와 찬양을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모아놓은 책,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입니다. 때문에 시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사람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모여진 책이 시편이라면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책이라고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이죠. 물론 율법이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인간의 목소리도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이 올린 기도와 감사와 찬양집인 거죠.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편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 겪었던 그들의 삶의 애환, 고통,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토설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통과 불평,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그렇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편은 우리 영혼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또는 우리 영혼의 몰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해부도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 본 헤퍼는 그가 쓴 신도의 공동 생활이라는 책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피해를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게 된 까닭에 대해서 깊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고난이나 병이나 괴로움에서도 유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죄 없으시고 의로우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시편에서 그의 성도의 입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시편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모든 시대를 위한 그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가운데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그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은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아닌 거죠. 시편에서 기도하는 이는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 헤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의 그 주제 행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말할 때 이 복과 행복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거나 소유한다는 뜻이고요. 행복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놓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방황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 삶의 길을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하죠. 참된 행복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시편 1편에서 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묵상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는 자신이 깨지고 일그러지고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 흥하고 죄인이 번성하며 야훼 하나님을 따라 가는 길에도 무수한 난관과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길에는 함정과 올무가 많다는 것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제가 유대인들의 그 찬송을 별로 이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찬송을 최근에 여러 차례 들으면서 그 유대인들의 찬양이 보통 그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우리처럼 팝송 하듯이 하는 모든 노래들이 시편 노래들인 거예요. 또 성경 안에 있는 그걸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 동안에 제 가슴 속에서 정말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즐거움. 저게 저런 걸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죠.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가족,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또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오늘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알고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 야곱이 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창세기 27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그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리브가는 자신이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격은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의 뜻일지언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좋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야곱을 지금 부추기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장자권을 탐내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지만 아버지를 속이는 일만큼은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칫 들키기라도 하는 날이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리브가는 말합니다. 13절에 또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일이 잘못되면 저주는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대로 복을 받아와라. 이렇게 몰아붙인 거죠. 리브가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따르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라. 이것은 거룩한 욕심이다 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둘러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분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보내죠. 리브가와 야곱이 왜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복을 주시는 분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알고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라. 시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복에 집착했던 것이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가진 모든 소유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받은 복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거두어 가면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허용하실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록 사탄에게 허락해요. 그런데 성경은 욥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욥에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시는 이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는 그 고통 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도 시험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도중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고 복을 더 좋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받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을 하시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들어오는데 이삭이 묻는 겁니다. 내 아들아. 아들이 둘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냐.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묻는 질문만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채취가 묻어나는 야곱이 에서의 채취가 묻어나는 그런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지금 이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묻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누구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나름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남의 옷 입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흉내 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질문하신 것이죠. 남들이 모르고 나만 아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나만 알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여러분, 겉으로는 온유한 척해 보이지만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이면서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삽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내가 사냥해 온 이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겠습니까?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32장에도 나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음성은 들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종종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음성으로만 듣고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말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왜 못 듣는 걸까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절대 못 듣죠. 분별력도 없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질문하세요. 왜요? 왜 자꾸 질문하시는 겁니까? 왜요?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질문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이때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요,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감동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22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뭔가 이상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27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 뺏은 복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욕심 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에게 주어질 거예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들려도 흘려내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저가 죄와 욕망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이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워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떠나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네, 여기 있어요. 평소는 그렇게 나갔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무엇인가를 갈망하죠. 찾아 헤맵니다.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저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2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은요, 실제로 그가 나이가 많아서 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중의죠. 또 다른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들, 이삭의 가족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영적으로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채라고 부추깁니다. 에서는 자기 뜻대로 살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요즘 말하면 거룩한 욕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죠. 야곱이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뜻에 이끌렸기 때문에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복을 가로채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거룩한 욕심인데 뭐, 여러분 욕심 앞에는 거룩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복을 쟁취하기 위한 정말 탐욕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도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그분인 거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복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저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 열심과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깨달아지도록 주 성령이여 저희를 도와주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점으로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을 여호와 이래.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례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조서에서 흩어져 예배 드리는 우리 신수교회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거룩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함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되 예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든 연약함들을 주께 내드리오니 주여 만져 고쳐 주옵소서. 이제도 감사함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인쳐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남궁복희 권사님, 김지만 집사님, 황영태 집사님, 김순갑 집사님, 박광자 권사님, 이외에도 여러 지체들을 주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세계를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여 교만과 자고하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했던 마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환우들, 소상공인, 의료진, 질본의 공무원, 이 나라를 섬기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종들에게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고 함께 협력하여 악과 대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이루어가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거룩한 신부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동행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지체들 한 분 한 분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